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제가 한때 클래식을 좀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클래식을 들으면서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열려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클래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문서 같이 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20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수록한 게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95세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첼로 연습을 6시간씩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분에게 아니 선생님은 역사상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어떻게 지금도 6시간씩이나 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본 것이죠.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5세인데도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열려라 클래식 이 책의 저자는 이 부분을 줄을 달면서 카잘스가 첼로를 매일 6시간이나 연습하는 이유는 연주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귀한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연세가 되었어도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 겸손한 마음.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의식. 그래서 음악의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저에게 경외심마저 갖게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직시했고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말은 그들이 죄를 짓게 한 근본적인 원인까지 뿌리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며 회개를 넘어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종의 기도 처소로 나아간 것이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모세와 함께 기도 처소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하게 됐죠. 그걸 보면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회막을 넘어 일반 백성들이 있는 진에게까지 와서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갔다.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여기까지를 출애굽기 33장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은 회복이거든요. 회복.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회복인 것이죠. 여기서 33장이 끝나도 괜찮은데 그러나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며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었는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33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이 임하는 걸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며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함께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서 함께 갈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전에 저의 이름을 알고 제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계획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에게 이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 저희와 가나안 땅에 함께 갈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안 간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누군가를 붙여주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생각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겠다고 한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는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쭉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압박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참 외람되지 않습니까? 외람된다는 말은 행동이나 생각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외람된 겁니다. 하나님 함께 가겠다고 얘기 안 하는데도 계속 함께 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함께 가실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면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의 인증샷을 찍어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촉해 주옵소서 그 스타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렇게 외람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외람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목마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단 한순간도 모세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참 평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잠시 밖에 나갔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가 없어진 걸 모를 때는 과자도 먹고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엄마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과자나 장난감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뒷전으로 밀어놓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떠났던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마음인 거예요. 꼭 그런 마음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유전도아, 친구 중에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 우리 교회 소개해줘. 전도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좋고 그 목사님에게 배우고 싶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성스럽지도 성실하지도 않은데, 다시 말하면 뭔가 자격이 좀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랬습니다. 목사님, 외람되지만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저 목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유전도사가 온다고? 좋지. 우리 교회로 와. 그래서 제가 간 교회가 여기 연희교회거든요. 외람되지만, 분수에 지나쳐 보이지만, 신뢰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 목마름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제게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해요.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모세가 외람되지만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14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목마름을 아셨던 겁니다. 외람된 기도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계획을 수정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모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무능을 드러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능한 것을 고백하고 줄에서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전에 고 이어령 박사님이 세례를 받다가 울었거든요. 그분에게 왜 울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나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보는데, 이 박사님의 말대로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유로 겉절이와 김장김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겉절이 신앙이 있고 김장김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겉절이가 뭡니까? 김치 담을 때 소금을 거기다 넣긴 넣었는데 소금이 깊숙이 푹 들어가지 않고 겉에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장김치는 그 속까지 간이 쑥 배어 있는 거죠. 겉절이 신앙은 뭐냐? 겉절이 신앙은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힘을 믿는 거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겉절이 신앙인 거예요. 김장김치 신앙은 뭐냐면 정말 이 생각이 속에 깊이 뼈저리게 배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난 너무 무능해.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김장김치 신앙인 거죠. 모세가 지금 김장김치 신앙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진짜 겉절이 신앙인지 김장김치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한 다음의 고백인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가실 거면 우리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데 우리 가나안 땅 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에서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니까 이제는 푹 쉬어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마음이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는 늘 불안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평안함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전혀 평안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김장김치 같은 신앙, 이게 진짜 나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때야 드디어 평안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모세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그 중동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가도록 인도한 사람이죠. 굉장한 담대함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담대한 모세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담대함, 용기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윗 하면 용기가 생각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용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며 별의별 짓을 다 할 때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냐고 버텨냈던 용기.
사무엘상 30장에서 온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자라고 달려가서 내 가족 찾아오고야 말았던 그 용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이 대단한 사람이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 행할 때였어요. 하나님 없이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망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한 일입니다. 자의적으로. 그런데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결국 거기서 나중에 나오게 되죠. 이런 걸 보면 그 대단한 다윗도 하나님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가?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여기가 그냥 좋아 보여서 덜썩 계약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가? 충분히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결정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때 나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 때 드디어 안정감과 평안을 얻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김장김치 신앙의 사람이고요. 모세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목마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16절로 가서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본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기도를 또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봤습니다. 충분히 보긴 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공급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증거는 증거인데 모세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할 수 없는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구별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명확하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질비한 바벨론 사회 속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명철, 학문, 이상 이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걸 보고 왕들까지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좋게 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게 구별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힘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교회가 유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침이 꼴딱 넘어갈 만큼 갈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볼 때 전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되니까. 여기서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은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삶에서 나와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질병에서 강력하게 치유되는 역사라든지 기독교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의연하게 이겨내는 강건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고민이 많을 때 불교 신자보다 여러분 마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이단 잘못된 걸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확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라니까요. 이걸 구별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요. 그거 봐서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바꿨거든요. 굉장한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시오노 나나미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는가? 첫째,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귀족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요. 아주 문란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남자들이 기독교인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자녀가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점점 기독교가 로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내 물건 없이 함께 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염병이 생겨서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들 돌보고 장례식 치러주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도 전염병에 옮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고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귀족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많이 받고 고난이 심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그런 중에도 끄떡하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로마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이죠. 결국 소수의 기독교가 세계의 심장인 로마를 복음화한 것은 자기들에게 없는 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뭐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저들을 이끌어가는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구별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도 이런 것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도 이런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여,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구별된 은혜 구했지 그것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가 구별된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듣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